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던 것을 봅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쉽게 유발하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되고, 죄가 문 앞에서 항상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인의 삶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가인이 그 피로써 자기의 죄를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근거를 놓지. 그래서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는 먼저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짐승에게 안수하도록 레위기에는 말했죠. 그러니까 아벨처럼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자기는 안 죽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예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에녹이 믿었던 그의 믿음의 내용이 뭔가? 어떻게 믿었는가? 창세기에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온 그 믿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창세기가 가장 근원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뭘 바라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시작인 창세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에녹이 65세까지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세상에 없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후에 모두 죽었습니다. 낳고 죽고 그가 죽었더라. 낳고 그가 죽었더라. 그렇게 계속 죽었다고 기록을 하는데 에녹에 와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세상에 없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데려가셨더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딱 가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 승천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나? 어떻게 300년 동안 살았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해요. 동행이란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걷다. 걷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네,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이 동행을 갖다가 풀이를 하면 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걷지? 어떻게 하나님과 걷지? 어떻게 걷지? 라고 하나님과 걷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걷는 방법.
이걸 가져다가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동행은 이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게 바로 동행인 거예요. 그럼 매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내가 텔레비를 봐도 밥을 먹어도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동행이 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 가서 막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가인처럼 자기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청소했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행위를 막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부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또 마음의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나는 아무것도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뭐 특별한 일을 했어요? 그렇기도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특별한 일을, 뭐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누가 저는 미워.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들이 막 가득 차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분유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동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운전할 때도 기뻐, 하나님 감사하지, 이렇게 왜 못해요? 동행이 왜 그게? 그럼 왜 65세까지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우리가 알듯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하나는 심판하다. 그 다음에 살라트는 죽다. 무트는 심판하다. 그 다음에 살라트는 죽다,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창을 던지다. 창을 던지는 자, 명사로. 창을 던지는 자가. 근데 자, 이 말은 무드셀라가 가버리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창을 던지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창을 던지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일기토가 있잖아요. 적장과 적장끼리 나와서 말 타고 서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서로 이 창을 던져서 죽였어요. 죽으면 심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무드셀라를 잉태할 때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신 거죠. 네 아들을 낳으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네 아들을 낳으면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많이 오래 살았죠, 당시에. 근데 969세까지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딱 죽자 그때가 노아의 600세. 노아의 600세 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방주가 다 받쳐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던데. 추리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계시를 받고 이 에녹은 고개를 흔들면서 내가 정신 차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깨어났다 이거예요. 각성했다 이거예요. 믿음의 각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됐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에녹은 하나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무사람을 심판하신 것을 생각을 그 말씀을 받고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서 14장 16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에녹이 증거하며 살았다. 야,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걸 증거했다 이거예요. 그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이 증거는 입으로 증거하는 것도 되지만 자기 삶으로 증거하는 것도 됩니다. 자기 삶은 그거 증거가 없어. 그런데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며 산 에녹의 300년 동안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녹 시대나 노아 시대 때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도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거 정말 심판이 올라오나 보다. 방주를 만드니까 야, 노아가 심판이 오나, 지금 홍수 심판이 임하나. 그리고 돌이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심지어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믿음의 셋을 주셨는데 대신하다는 셋을 주었는데 셋의 후손들도 아무도 없어요. 노아의 가족, 노아까지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악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엄청난 악함을 가지고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가인의 그 불신앙의 세대를 쫙 따라가면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라멕이라는 인물과 셋의 후손인 에녹이라는 인물이 같은 시대를 연대기를 찾아가면 나와요. 같이 살았어요.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살인을 애찰한 사람. 사람을 막 죽여놓고 야, 내가 이렇게 죽였어. 나한테 까불지 마. 내가 많이 죽였거든. 누구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또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대다. 그래서 라멕이 말하기를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나를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가인은 7배의 벌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나는 77배를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자기에게 벌을 많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반어법으로 가인들을 보니까 후손들 하나님이 7배를 준다는데 잘 살잖아. 음악을 개발하고 목축업을 개발하고 기계를 개발하고 잘 사네. 그래 나는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어. 그럼 나는 77배로 나를 벌을 내려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면 벌 좀 줘봐. 이런 반어법의 내용인 것이. 더 고개를 쳐든 거예요. 그런 시대에 라멕이 살았어요. 에녹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에 노아가 그런 상황에서 굽히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300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켜갔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의 군사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흔들리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주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안 믿는데 찾아보니까 나중에 손자의 증손자의 노아의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손자 노아 외에는 가족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증거해도 믿지 않아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증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막상 홍수가 내려도 오지도 않아요. 그치겠지 조금 있으면. 그렇게 강팍한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거하며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은 에녹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인의 후손만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다 타락해가지고 세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섞여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방주를 만든 후 600년이 되면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했어요. 경건한 셋의 계열의 사람들과 불경건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고 뒤집박죽 그렇게 혼합되어서 살았던 것이에요. 이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진짜 복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세요. 이렇게 셋의 계열도 다 타락해가지고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불신앙의 시대인 거지.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나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있죠.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가고 싶으면 어디나 갈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어디나 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요. 그들에게는 에녹에게는 그 후에 계속 어떤 계시가 내렸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만일 무드셀라를 잉태할 때 한 번 계시를 주고 3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다면 그 말씀 한 번의 말씀을 가지고 300년 동안 그 모든 불신앙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 정도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이 방송 들으면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 무슨 방송, CBS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권사님들도 넘어져서 길거리에 가다가 놀러 다니다가 권사님 오면 돌아보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다니다가 저기 유원지에서 그렇게 그리고 예수 안 믿어. 그런데도 옛날에 권사님이셨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기들의 삶. 여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말하는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오늘날처럼 좋은 때가 언제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어떠한 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에녹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요. 상황윤리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황윤리가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가서 믿음 생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형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들 수가 없어요.
만일 상황에 따랐다면 에녹은 벌써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는 사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상황을 지배한다. 그게 맞는 것이에요. 말씀이 지배해야지. 상황이 지배해서 말씀을 지배해가지고 상황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지금 내가 뭐 상황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 가게 생겼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잘 살거든. 다 믿음을 다 상황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좋은 상황으로 그들과 결혼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다 결혼하고 거기에 속해서 예배드리자 그러면 안 오는 거야, 아무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4절에 16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주인의 주께 것을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일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는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300년 동안 에녹이 증거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노아, 에녹이 무드셀라가 죽었고 물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녹은 물 심판에 대해서는 알았겠지만은 물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거룩한 자와 수많은 거룩한 자와 임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죠. 놀랍죠. 홍수 심판이 아니라 아직도 오시지 않는 신약의 작은 무렵에 오실 마지막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까지를 내다본 그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말씀을 맺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날은 복음이 많이 유화됐어요. 원초적 복음은 사라지고 복음에 덧칠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덧칠을 많이 해서 복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잘 몰라요. 형통하다, 축복받는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잘 된다. 그게 기독교가 되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조차 사람들이 싫어하고 천국이라는 단어도 싫어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편히 살다가 가면 그만. 천국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잘 살고 지금 내가 편안히 살고 지금 내가 부자로 살아야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셋의 후손처럼 다 가인의 후손들 따라서 그들과 결혼하고 혼합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오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황윤리인 거예요. 장래를 바라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을 묵방.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물심판을, 홍수심판을 내린 것이죠. 범죄한 인간에게 그 죄를 씻어주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진리로 알고 그걸 이 에녹은 300년 동안 믿었고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에녹의 믿음은 세 가지.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상황을 이기는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상황에 따라 갔어도 에녹은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믿음.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심판을 믿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에녹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어요. 에녹은 상 주시는
상 주시는 자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에 대한 거론을 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상황에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상을 기대해 있어요. 오늘날은 하나님 주신 상급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그 어떤 상급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자기 그 상급을 바라지 않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성공하고 돈 벌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 또 뭔가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휴 나만 죽어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헌신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는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걸 에녹은 믿었던 것이에요. 에녹의 이 세 가지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